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여섯째 나팔 후에 두 번째 막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이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 후에 일곱 나팔이 나와요. 먼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갈대는 일직선으로 된 속이 빈 가벼운 갈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물의 길이를 잴 때 사용을 했는데 길이가 약 3.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측량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요한이 측량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십니다. 이렇게 측량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이 측량해야 될 이 성전이요. 이 성전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하늘의 성전인지 아니면 땅의 성전인지, 그리고 이 성전이 실제적인 성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지. 땅의 성전이라면 70년 이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그러니까 헤롯이 증축한 성전이죠. 이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종말의 시기에 건축될 성전인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계시록 문맥을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이 다섯째 인 때 보면은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어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제단 곁에서 다른 천사가 금향로로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어요. 그리고 이 11장에서도 보면은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려운 게 요한에게 주어진 명령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보면 땅의 성전 같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은 모세가 이 장막을 만들 때 보면 하늘의 것을 보고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보면은 요한은 지금 하늘의 성전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계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전 측량 환상은 에스겔도 이와 유사한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3절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보는데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성전에서 행하는 죄를 깨닫고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자, 먼저 이 측량은 건축하기 위해 또는 수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예배자들이 기준에 합당한지를 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의 의미가 나옵니다. 측량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특별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바깥 마당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 헤롯 성전이요. 이 헤롯 성전에서 보면 성전 안쪽들과 바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마당을 분리해주는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 그래서 그 장벽에 보면 이곳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위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성전 바깥 마당에서만 경배하는 것이 허용됐었어요.
그래서 이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 42달이 또 이 어떤 기간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요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3절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1260일과 동일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은 12장 14절에서 보면은 이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은 여자가 용을 피하여 광야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을 기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한 이 기간은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일할 기간인 42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또 문제예요. 이 기간이 상징적인 기간인지 아니면 문자적인 기간인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일반적으로 3년 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상징적으로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한 문자적으로 종말의 대환란의 3년 반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시대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간은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거든요. 이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올 악한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종말에 있을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전 환상에 이어서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묘사를 해요. 이 표현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는 포로우 시기에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예언을 했죠. 이때 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이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종말에 나타날 두 증인이 예언 활동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을 반대하면은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릅니다. 두 증인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할 능력이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능력은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다. 또 다른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와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제 두 인물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 두 증인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의미한다. 아니다. 교회의 예언적인 증거를 상징한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논란이 많은데 이 배경인물은 그들이 행하는 능력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두 인물이 이 다시 종말의 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두 증인이 나올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런 활동을 할 때 분명히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믿는 자들,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증인의 활동이 마칠 때 짐승과 전쟁을 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죠. 이 짐승의 기원이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악한 기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증인과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세 개의 동사가 인상적이에요.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다 미래 직설법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을 배경으로 합니다. 앞에서 제가 종말론 강의할 때 네 번째
했던 강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넷째 짐승은 10뿔 가진 강하고 무서운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이 로마를 의미하는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의미하는데 이 짐승이 종말에 다시 한번 나온다 이거죠. 다시 한번 나와서 기독교를 대적할 로마와 같은 악한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자세하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용, 사탄이죠.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이 악한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합니다.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 시체를 큰 성 길에 방치해요. 근데 이 큰 성이 또 어디냐는 거예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이 죽은 장소가 소돔, 에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러니까 곧 예루살렘이죠. 이 세 장소를 한 곳으로 묶어주는 표현이 영적으로 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세 장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은 동성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열장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곳이죠. 이 세 장소는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이에요. 이래서 영적으로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은 장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증인이 죽어서 시체가 방치돼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을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며 기뻐하죠. 하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두 증인에게 들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처럼 두 증인도 죽고 부활하여 승천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 들려서 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제 큰 성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죠.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자 지진이 발생합니다. 성에 7천 명의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이제 두려워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는데 이게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지 이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증인 사건이 끝나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첫째 화, 둘째 화였었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셋째 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증인 사건이 끝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은 각 나라로 나뉘어져서 이 각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과 이 대통령 또는 수상들, 주석들이 있죠. 이 최강대국은 미국과 중국이죠.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의 질서가 변할 것을 선포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울려나자 이 1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또 소리를 내서 외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왕이 되실 것을 선언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족들이 분노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선지자와 성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주실 것을 선언하죠. 24장로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죠? 자, 이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유다가 망할 때 소실됐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는 언약궤를 찾는 자도 만드는 자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번개,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런 신년의 동반 현상으로 보면 번개와 우레와 지진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현년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우레와 지진, 우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언약궤와 번개, 우레, 지진, 우박이 보이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심판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현년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증인과 짐승의 출현과 전쟁이요. 이건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기 어렵고 새하늘과 새 땅이 믿기 어렵죠. 이것을 보면은 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이 격동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진행돼 봐야지 아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역사가 진행되면은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는 이러한 때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